121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6쪽 시편 121편, 우리 공예배 참석운동 기간 동안에 암송할 말씀인데요.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화면에 1절부터 8절까지 전체를 띄워드릴 텐데요. 시편 121편의 작은 소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 외우실 수 있나요? 지금 먼저 외우면 재미가 없죠, 그죠? 앞으로 12주 동안 외울 건데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편 121편을 암송할 때 이 의미가 뭔지, 내용이 뭔지를 알고 아마 암송을 하면 더 큰 위로와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참석 운동을 시작하면서 시편 121편을 가지고 인생의 길이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인생의 길이 어려울 때, 인생의 길이 어려울 때. 어쩌면 지금 인생의 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난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인생의 어려움 없이 오늘까지 도달한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생일 다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다 보면 또 인생의 여러 모양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잔 앤더슨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눈 수술을 받다가 수술이 잘못되어서 두 눈을 실명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눈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앞은 볼 수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출퇴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늘 출퇴근을 시켜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당신도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될 텐데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편의 말도 타당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 한편이 되게 서운한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이를 악물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서러워서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가요. 혼자 다니기 시작한 한 보름쯤 되었을 때 버스에 오르는데 버스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인은 참 좋겠네요. 훌륭한 남편을 두셨군요. 매일같이 한결같이 아내를 보살펴 주시는군요. 여러분, 수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나 혼자 다니는데 무슨 남편이 나를 보살펴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그 남편은 아내한테 홀로 서기를 위해서 혼자 출근하라 했지만 혼자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근하는 아내의 뒤를 쫓아다니고 아내가 버스에 타면 버스 뒷좌석에 앉고 아내가 회사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이후에 출근하고 아내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보이지 않지만 늘 뒤에서 늘 곁에서 그의 아내를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이야기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실명한 아내의 뒤에서 그 아내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인생의 길이 어려울 때.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고 요새 내가 그런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아까 전체 화면으로 시편 121편을 함께 읽었는데 작은 소제목이 뭐였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불렀던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1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큰 절기가 3번 있었는데요.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에서 심지어 먼 외국에서도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근데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기에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천상 걸어서 가야 되는데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강도 넘어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때로는 사막도 통과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 때 함께 순례길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부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노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붙여진 제목이 뭐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직 입성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시편 121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 그렇게 늘 평탄한 길,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뜻하지 않게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조선 중기의 문인이었던 장만이라는 분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역경, 인생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음을 3줄의 시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풍파에 놀란 사공, 배파라 말을 사니. 저분 직업이 뭐예요? 사공. 써 있잖아요. 사공이라고. 어부 같아요. 어부. 그죠? 풍파에 놀란 사공, 배파라 뭘 사요? 전업했습니다. 뭐로요? 운수업으로. 그죠? 운수업으로 말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물건을 나르는데 구절양장이 뭐예요? 양창자가 길고 엄청나게 꼬불꼬불하잖아요. 이 도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구절양장이 물도건 어려워라. 물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어부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이유론 배도 말도 말고 밭갈이나 하리라.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업이 뭐예요? 자, 어부, 운수업, 농부, 이 셋 중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없네. 여러분 쉬운 일 없죠? 여러분 농사도 쉬운 게 아니에요.
풍파에 놀란 사공 배파라 말을 사니 구절 양장이 물도곤 어려워라. 이후론 배도 말도 말고 뭐 하겠다고요? 밭갈이나 하리라. 아마 그 뒤에는 무슨 일을 또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꼭 오늘 시편 기자처럼 시편 121편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의 길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자. 여러분,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기도가 절로 나오죠.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썼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왜 산을 등장시켰을까? 산이 어떻게 나를 도와준단 말인가?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산은 그냥 막연한 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고개를 들면 산들이 보이는데 그런 막연한 산이 아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어느 특정한 한 산처럼 단수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산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이 시를 읽고 있는 시인과 그리고 이 시를 함께 나누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익히 알고 있는 산이었습니다. 자, 이 산이 여러분들은 생소하겠지만 여부스라는 산성이에요. 그런데 여부스 산성은요, 동서남북으로 천연 요새처럼 그 성읍을 보호해주는 아주 지리적으로 자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는 여부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성읍, 그 요새를 더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여부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철옹성 같은 요새처럼 견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성은 영원히 견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 시인이 깨워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은 그런 요새 성읍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요새인데요, 마사다 요새예요. 저기는 외부에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절벽이 얼마나 가파르고 길도 없어요.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은 도시들도 다 점령해요. 근데 끝까지 점령하지 못한 곳이 바로 저 마사다 요새예요.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오를 수가 없어요. 3년 동안 로마의 군병들이 저 성을 점령하려고 했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저 성은 점령당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접근하면 위에서 막 돌도 굴리고 뜨거운 물도 던지고 접근을 못해요.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옆에 토성을 싼지 알아요? 유대인 포로 6천 명을 붙잡아 와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위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와 같은 동족들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자기 동족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결국은 AD 73년에 마사다 요새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저 요새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이 아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서 총 960명이 살았대요. 근데 점점 토성은 올라오고 점령의 시점이 눈앞에 오자 마사다 주민들 남성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해요. 우리가 로마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노예가 돼서 비참한 생을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런 결정을 하고 각 가정의 가장들이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그리고 와서는 한 사람이 10사람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이 10사람을 죽이고 960명이 모두 다 자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후시대에 알려진 이유는 어느 가정이 집에 가서 도저히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우물에 아내와 자녀들을 숨겨두고 와서는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존자들 때문에 이때의 사정이 후세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군인들 사관학교를 나오고 장교로 임관할 때 요 마사다에 가서 장교 임관식을 한대요. 아마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마사다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느 명예, 아니면 여러분들이 건강이 나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진정한 도움이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위기가 닥치면 기도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절로 나와요. 하지 말라도 와요. 가끔 새벽 예배를 안 나오시던 분이 새벽 예배 나오죠. 그럼 제 가슴이 철렁해요. 뭔 일 생겼다. 그리고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리고 안 나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구나.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안하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도 더 평안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참석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귀찮아요. 근데 왜 제가 그 일을 할까요? 힘들지만 그 일을 해야 제 마음에 보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요한복음 공부하고 시편 121편 읽고 특송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고난을 경험하죠? 여러분 고난 자체도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주변에
사돈도 팔촌도 다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교우도 떠나고 다 떠나요. 있을 때는 볼때같이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데 없으면 다 떠나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상 오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뭐가 죽었는데요? 개가 죽었는데 왜 올까요? 정승에게 잘 보이려고. 근데 문제는 막상 정승이 죽으면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민심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누군가가 고난이 엄습해 올 때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들 때일수록 더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저는 우리 남현의 모든 지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1절과 2절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곁에서 그의 기도, 그의 노래를 듣던 옆에서 신앙의 동료가 3절부터 8절까지는 나라는 단어가 아니고 너라는 단어, 위로를 하고 있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집사님을 실족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집사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집사님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은 나와 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옆에 믿음의 친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아요? 지금부터 10년 전 2013년 1월 15일 무슨 날인지 잘 모르죠. 김포 남현교회가 성전 옮겨서 여기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상가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전 이전해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 다 했어요. 근데 제 상해에 가장 가슴 쫄리고 가장 긴장되고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공동회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는데 사모님하고 어린아이들 둘 데리고 와서 이 불모지 같은 곳에서 개척하셨는데 그리고 이만큼 성장해서 교회가 비좁아서 성전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한 번 더 해주실래요? 시작. 그렇게 말고 영혼을 담아서 뭐를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제가 먼저 할게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자, 영혼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그 말, 그렇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헌신이 있고 감사한 게요, 그때 99%가 다 왔어요. 1%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99%가 왔어요. 그리고 99%가 지금까지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했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내년도에 교회 헌당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이 얘기하면 눈물 날라 그래. 여러분도 그렇죠?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 감동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 삼겹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러면 이겹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삼겹줄이 나올까요? 여러분, 주님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겹줄이 아니고 삼겹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같이 해봐요. 배우자. 누구라고요? 배우자. 자녀들은요, 시집 장가 가면요, 지 새끼가 1순위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에요. 지 새끼보다 엄마 아빠 더 관심 두면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김포남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아껴주시고 존중하시고,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차원 뛰어넘어서 교회 목장 가족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마음 털어놓고 내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 기쁨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미래의 아름다운 꿈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았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냥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순례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정확한 이야기하면 저 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옆에 서 있던 지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당신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낙심합니까? 우리 모두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지킨다라는 단어예요. 3절부터 8절까지 매 절마다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6번 등장해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역을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언제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낮과 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거 의인화해서 하나님은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8절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자, 저 잠깐만 보실래요?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왜 내가 병들어요?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왜 고통이 생기고 마음의 아픔이 생깁니까?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그냥 없나 본데 전 있어요.
솔직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계세요. 머리털 다 빠지고 먹으면 막 토하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옆에서 지켜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교회 오고 싶지만 힘이 없어. 제가 신방을 자주 가고 싶지만 코로나 위험도 있고 또 그분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전화로 기도해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했는데 왜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난이 닥치면 주님을 더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셋째 매형이 췌장암으로 50대 초반인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췌장암 발병하기 전에는 잡사였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길면 6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8개월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처남인 제가 목사잖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병문안 가서 매형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침상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그랬어요. 매형, 옛날에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찾고 의지하지.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나한테 미안할 건 없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상을 마감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 아마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고난이 아니고 축복일 겁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쭉 달리고 서울 가까이 왔을 때 어느 교회 외벽에 큰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저는 그 문구가 제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저는 공감했어요. 근데 과연 그 문구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글귀에 공감을 할까? 아마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그 위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